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쫙 컨센트레이트하고 포커스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오케이.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새해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2024년 말에까지 요한계시록을 마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엑사이팅하고 항상 재밌나요? 항상 엑사이팅하고 항상 재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성경은 항상 재밌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물론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드라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사실 많은 때는 읽으면서도 무엇을 읽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 동시에 same time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짜 참 신기합니다. 아주 인트레스팅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MDiv를 마쳤고, 근데 거기서 그냥 마치고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THM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 공부까지도 했는데, 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신기한 것은요,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됐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갑자기 그 똑같은 이해 못하는 그 어려운 말씀이 나의 상황 가운데 저녁에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나요. 불을 킨 것처럼 어하 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때 많이 있었죠?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파도,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의 35절에 가보시면요, 그 말씀에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영어로는 더 짧아요. 두 단어로 Jesus wept. 그렇게 짧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평생 동안 이 한 구절을 연구해도, all my life 이 공부를 했어도 우리는 그냥 scratching the surface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표면을 긁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이것을 바쳐도,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 표면만 긁은 것 다른 말이죠. Anyways,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진짜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아직도 잡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버리죠? 우리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김질하면서도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도 더 깊은 맛이 나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데요, 물론 영어로. 지난주는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읽었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벌써 이제 민수기까지 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 들어가는데요. 민수기는 이름 그대로 민수이, 시민 또는 백성의 숫자 말하는 거죠. 숫자를 세는 책입니다. 인구 조사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The Book of Numbers이에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왜 민수기도 단순한 것처럼 숫자들의 책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사를 해낸 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라는 책은, 민수기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물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가 없을 만큼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인 아브라함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에서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광야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36장이나 36 chapters, 민수기가 36장까지 되어 있어요. 36장 동안 어느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치고, 그리고 어느 지파는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보시면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이 숫자 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나오지만 가족 역학 또는 역동성, Family Dynamics에 대한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또는 결혼 생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아이들 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들이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겠죠. 교회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이슈들이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베네핏한 이슈들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중요한 실천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실천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전체 성경을 보시면 몇 구절 또는 많으면 몇 단락 만 말씀입니다. 몇 장 없어요. 챕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몇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몇 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조사하는 데에서는 36장이나 또는 전체 한 책으로, 민수기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더 실천적인 또는 더 프랙티컬한 것들로 말씀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How to be a better father, 그렇죠. 더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 그러면 그런 거 가르치기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 How to be a better pastor, 더 좋은 목사가 되는 방법, 이런 것으로 채워주시지 성경을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Barnes and Nobles이라는 서점으로 가면, 또는 인터넷으로 애마존을 한번 찾아보시면 뭘 찾아보냐면 self-help books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또는 self-help book이 한국말로 뭐예요? 자구책 또는 자기 개발책들, self-help book 한번 검색해 보시면 농담 아니에요. 1000만 개의 책이 나옵니다. 1000만, 10 million. 진짜 많죠? 그런데요, 이 자기개발 책들이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1000만 개의 모든 책들이 다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obsolete.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시대의 뒤진 또는 쓸모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부엌에 가면, 키친에 들어가면 한 병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병이 있는데 한 병이 있는데 한 병에 하얀 소금 같은 가루가 생긴 가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원이었습니다. 미원. 그런데 나중에 뉴스에서 또는 미디어에서 미원 먹으면 안 된다고, 미원이 몸에 안 좋다고, 나쁘다고, 그래서 많은 한인집에, 한국에 있는 한인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미국의 한인집에 다 미원이 있었죠. 거짓말하지 마요. 다 그 미원병 다 버렸잖아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미원에 좋지 않다고. 그런데 또 요즘에 아시죠? 요즘에 최근에 다큐멘터리 제가 봤어요. 미국에서도 나왔고 또 한국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봤는데 지금은 미원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설탕과 소금 쓰는 것보다 미원을 조금 쓰는 게 더 건강에 좋다. 들으셨죠? 누가 맞아요? 권사님 맞습니다. I don't know. 누가 맞아요? 요즘에는 이 미원 맛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우마미. 우마미라고 불러요. 그 일본 말이잖아요. 우마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우마미 그 단어 뭔지도 모르고 우마미를 그 맛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미원인데. 미원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한국에 제가 살았을 때요, 제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웨이터스한테 이걸 물었어요. 혹시 미원 쓰나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니요, 미원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럼 음식이 맛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조금 써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유행입니다. 유행,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 유행을 타고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실천, practical한 것은 바뀌어요. 진짜로 바뀝니다. 실천은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잖아요. 한때는 잘 되는데 이 방법이, 근데 다른 때는 이 똑같은 방법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원리입니다. 원리, principle. 정확히 말한다면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천을 찾지 마시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까가 아니라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원리.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출애굽을 했고,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약속된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가는 그 길에 호텔이 있어요? 모텔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캠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캠핑. 진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가보시면, 안 가도 돼요. 자, 잘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든 지파들을 질서 있게, orderly, 질서 있게 정리를 하시는지가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을 잘 보시면, 절반 보면 돼요. 2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 캠프들을 정확히 어디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캠프에 정확히 몇 명이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책이에요. 위치와 숫자를 알려줘요. 위치와 숫자. 그래서 요약으로, 잘 들으시면 요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되게 심플해요. 북쪽에서 세 지파가 있고요, 북쪽에. 남쪽에서도 세 지파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서도 세 지파가 있고, 서쪽에서도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중간에, 여기에 있는 딱 중간에 성막이 있는 곳에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지파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지파? 아멘, 레위 지파입니다. 왜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중간에 있으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을 해야 돼서 가까이 이제 사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네 그룹을 레위 지파를 나눕니다. 왜 나누냐면 그걸 나누고 나서 아주 질서 있게 orderly 그 성막이 네모난데요. 네모난데 그 네 그룹을 레위기의 네 그룹을 동서남북으로 딱딱딱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이시죠? 그림 레위기만 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네 개의 캠프들이 있는데 네 개의 캠프가 누구냐면 레우벤,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단. 이게 네 개의 캠프들이에요. 캠프 안에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캠프들 중에 제일 작은 캠프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작은 캠프, 작다라만 알면 돼요. 이 제일 작은 캠프는 에브라임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 캠프 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벤야민 지파가 있습니다. 세 개의 지파. 이들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칩니다. 서쪽에 진을 치는데, 그리고 숫자는 잘 들으세요. 108,100명입니다. 108,100명. 그리고 거기서 서쪽에서 제일 큰 캠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큰 캠프는, 이 캠프는 유다 캠프인데요. 이 캠프는 동쪽에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있고 이사갈 지파가 있고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숫자는 186,400명입니다. 잘 보시면 서쪽하고 동쪽만 알려드렸어요. 잘 보시면 서쪽이 한 8만 명 더 작습니다. 그렇죠? 거의 2배예요. 보면 거의 완전 2배가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는 남쪽의 캠프를 한번 가보시면 레우벤 캠프인데요. 이 캠프 안에는 레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있습니다. 세 지파가 또 있죠. 이들은 남쪽에 있고 숫자는 15만 1,450명입니다. 15만 1,450명.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의 캠프를 가보시면 단 캠프예요. 단 캠프. 이 캠프 안에는 단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의 북쪽에 있는데 숫자는 15만 7,600명입니다. 알아요. 헷갈려요. 그런데 잘 보시면 북쪽과 남쪽,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북쪽과 남쪽의 숫자만 보면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15만 1,450명 그리고 15만 7,600명 아주 비슷하지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말을 한다면 서쪽에 제일 작고 그런데 동쪽은 2배 정도 크고 그리고 북쪽과 서쪽은 똑같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다시 십자가. 아멘. 보이세요? 오케이. alright.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밑에를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구성을 한 겁니다. 오케이. 이 그림을 계속 생각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는 민수기 2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잘 들으시면 돼요. 민수기 2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민수기 22장에 가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당나귀 또는 나귀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가보시면 발락이라는 왕이 그 모압 왕인데요. 발락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발락 왕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파괴시켰어요.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왕이 뭘 하냐면요, 한 이방인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어디 가서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아요. 또는 이 선지자가 가서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오케이, 잘 됐다, 이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보자 부르는데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람.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발람한테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어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They are blessed. Period. 그렇죠? 거기에요, 끝. 그래서 안 가겠다고 이제 발람 발람 선지자가 이제 안 가겠다고 발락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메시지 보냈어요. 근데 왕은 그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득시키려고 다시 또 부탁을,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말합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선지자 발람이 원하는 모든 것 다 줄 테니 빨리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께서 온 금과 은을 준다고 해도 나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온 금과 은을 주면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가요. 그리고 당나귀,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요,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당나귀는 그게 보여요. 그 사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안 나가죠. 진행을 앞으로 안 가죠. 무서워서. 그런데 발람은 안 보이니까 자꾸 당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가냐고 혼내는 겁니다. 3번이나 이 당나귀를 때리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당나귀가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을 열고 왜 나를 때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자가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착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이 번역이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바라봤을 때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가 아니라요, 너의 길이 무슨 뜻이냐면 너의 방법입니다. 다시, 네가 하는 방식, 또 your way, 너의 길, your way, 너의 길, 너의 방법, 네가 하는 방식으로, 그 뜻입니다. 너의 길, 네가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is perverted, 영어로 나와 있어요. 사악함으로, 너의 방법이 사악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발람 선지자의 방법 또는 생각이 사악합니까? 왜요? 왜 방법이 잘못됐어요? 돈 때문인가요? Maybe.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했어요. 그 광야에 가면서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고 murmuring, 계속 중얼거리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를 못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려주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백성이 오히려 우상 숭배까지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요,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사악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발람 생각,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왜 축복하겠어? 절대로 축복 못해 이런 사람들. 아니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인데 하나님이 축복할까? 내가 가서 저주를 내리겠다, 발람이에요. 이것이 사악한 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합하지 않는 자, 이게 사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They are blessed.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Period. 그런데 발람은 사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발람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이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 받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고 있나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 저주를 하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오히려 우리 자기 저주를 하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도착했을 때요, 발락 왕이 이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주 높은 곳으로 가요. 아주 높은 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선지자 보라고 그래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이젠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데, 저주를 내리려고 시작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발락 왕이 그것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다시 또 이 산 데리고 내려가서 딴 산으로 올라가요. 딴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그런데 발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리고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입에서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왕이 또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또 두 번이나 선지자를 데리고 또 끌어내려가지고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요. 세 번째 다른 산으로 올라가지고 또 저주를 내리라고, 바로 때리라고 해서. 그런데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또 저주를 내리려고 했는데 세 번이나 축복을 받았어요. 한 번 축복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세 번째 선포한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예언을 해요. 세 번째 복을 보면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을 해요. 그 세 번째 복에. 너무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눈으로 보는 그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를 내린다고 해도 왜 축복이 나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이 십자가 안에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사악한 생각, 내 자신을 저주하는, 또는 남을 저주하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어떻게 그 놈이 하나님이 축복을 할까? 그 놈 진짜 나쁜 놈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와, 그 구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요. 너무 행복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기 개발책 필요 없습니다. 자기 개발책 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니라.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